안녕하세요. 동수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래는 제가 3월까지만 새벽 말씀 묵상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4월 1일부터 우리 새벽 예배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3월까지만 하고 중단하려고 했는데 또 새벽 예배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또 이 묵상을 계속 듣기도 하시고요. 또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좀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교육자들이 새벽 설교하는 것도 이렇게 녹음해서 이렇게 계속 올려드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또 제가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짧게나마 매일 올리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뭐 매일 계속 할 수 있다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에게 또 이렇게 시간이 되고 또 가능하면 또 이렇게 종종 또 이곳에 말씀 묵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한 분이라도 또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새 힘을 얻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또 얼마든지 또 기쁨으로 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더욱 응원해 주시고 또 기왕에 하는 김에 또 많은 분들이 이 말씀 묵상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알려주셔서 또 새벽 예배는 계속 진행되지만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보통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배우는 교훈 또 아니면 그 마지막 때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고 보통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 것이 마가복음 13장인데요. 사실은 오늘 이제 13장 앞부분의 말씀과 또 그 이전 12장까지 포함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 성전 파괴에 관한 것과 연관하여 이제 종말의 때에 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앞에는 인자가 오시는 것을 볼 것이다. 또 종말의 때에 일어날 환난 등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죠. 또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에서도 아주 짧은 비유죠. 이 비유를 배우라고 하셨는데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바로 이 짧은 그러한 무화과나무의 비유. 사실은 그 앞에서 열매를 얻고자 하셨으나 얻지 못하였을 때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그러한 사건이 또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것과 연결시켜서 지금 마지막 때에 관해 주님께서는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 마지막 때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며 또 그 징조가 무엇이냐라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 바로 이런 일은 앞에서 언급된 그러한 여러 가지 징조들입니다. 이 징조들이 일어나면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때에 관해서 이렇게 징조로 말씀하시지만 정확히 이 때가 어느 때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 자신도 아들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때에 관해서는 아버지께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또 동일한 말씀을 34절 이하에서도 말씀하셔요.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타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뭐 요즘이야 뭐 카톡, 문자, 뭐 전화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언제 올지 알겠지만 옛날에는 주인이 와야 온 줄 알겠죠. 역시 여기서도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다굴 때일지 새벽일지 밤중일지 저물 때일지 아무도 모른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우리는 종말의 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은 정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때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관해서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셔요. 징조까지는 말씀하시지만 종말의 때에는 말씀하지 않으셔요. 자,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첫째로 우리는 시대를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대를 읽어야 한다. 왜냐하면 시대를 읽는다는 것은 징조를 볼 줄 안다는 것이죠. 징조가 있으면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읽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굉장히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대를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 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냥 단지 힘들다, 두렵다, 어렵다, 답답하다가 아니라 왜 이러한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죠. 시대를 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관해서는 그 때가 언제일지, 언제일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how라고 하는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때에 관해서 어떻게의 두 가지를 주시죠.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조심하라 이렇게 세 번역은 번역을 했지만 여기서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단단히 마음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단단히 자기 마음을 잘 지키고 관리하여라. 왜냐하면 이때에 나타나는 징조 가운데 하나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단단히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깨어있으라입니다. 깨어있으라의 해설 3번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깨어있는다는 말씀과 기도한다는 말씀은 같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깨어서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재앙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종말의 때다라고 말합니다. 예, 종말의 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떻게를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어떻게 지키죠? 말씀으로 지키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신뢰하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면 그리고 우리 마음을 지킨다면 그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언제 오든 우리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준비된 성도로 살아야 한다.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 준비된 성도로 살아야 한다. 준비되는 두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마음을 지키는 것과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깨어 기도한다고 기도만 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바로 그것은 우리의 일상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깨어 준비된 사람은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죠. 그리하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상이 우리에게는 비상이고 비상이 우리에게는 일상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비상사태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일상으로 살아가며 또 우리가 일상을 종말론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언제나 그 일상은 우리에게 비상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의 삶으로 어떠한 때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는 그곳에서 거룩한 성도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오시는 때가 언제든 우리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언제 오시든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우리의 삶을 일상의 모습으로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에 관해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 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때가 언제인지 자꾸 관심을 가지고 묻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못 박으셨습니다. 그 때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므로 때에 관해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아버지께 맡기고 우리는 어느 때가 되든 그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며 또 깨어 기도하면서 언제가 주님 임하시든 그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하루의 일상을 비상처럼 살고 또 비상을 일상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